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과 구원 이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 자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그러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았던 그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 그런데 3절에서는 값 없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 잡혀갔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된 게 까닭이 없나요? 까닭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가장 주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성경에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까닭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요. 여기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값 없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망하려면 뭐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도 엄청 돈을 많이 들여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를 뺏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입장에서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도 돈 하나 안 들이고 뺏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하죠? 사실은 사기도 돈을 좀 들거든요. 사기치려고 해도 웬만큼 돈을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사기 쳐서 버는 돈에 비하면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 그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할 때 그때 은혜가 그때는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라를 뺏기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내어주는데 돈도 안 받고 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까닭 없이 잡혀갔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는요, 스스로 잡혀간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가 없이 잡혀. 이거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얘기예요. 뒤에서 그러잖아요. 아, 여기서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까닭 없이 잡혀갔다.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첫째로,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바벨론, 뭐, 애굽, 전부 다 이것을 마귀로 생각하셔도 돼요. 원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포로가 되었는데, 마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이제 야곱이 와서 일을 시키는데 뭐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여기서 일하려고 그래요. 뭐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값을 주지 않고 해. 내가 너한테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뭐 줄게.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대가를 제시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주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받고 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내주고, 자기 아내도 내주고, 자기 남편도 내주고, 자기 자식도 내주고, 부모, 형제 다 내주는데, 마귀는 돈 한 푼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놈이 도둑질해 간 거 아니에요?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져가는 거는 도둑질에 밤에 몰래 들어와서.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그럼 주인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귀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것. 곧 이 고대 열강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안에 있는 성구들까지 가져간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인생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요? 당장 해결해 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창조하신 사람을 이 마귀놈이 싹 뺏어가 버렸네? 훔쳐가 버렸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천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내가 뭘요? 쥐가 왔어요. 내가 뭘요? 이러는 이게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하나님한테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죠, 마귀가. 값이라고. 네? 너 우리 집에서 좀 살아. 내가 값을 줄게. 근데 주는 이 대가가 뭐예요? 다 부도수표예요. 다 부도수표라고요. 종이조각이라고요, 종이조각. 왜 똥이라고요, 똥.
그거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갖고 좋아라 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은 그걸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요, 마귀가요, 우리들을 잡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런 헛된 즐거움이나 이런 어떤 보상이나 대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줄게. 이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가 했던 짓이잖아요. 권세도 약속하고 말이죠. 부도 약속하고 행복도 약속하고 즐거움도 약속하고 이런 걸 약속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걸 줄게. 그래서 그 대가는 사실 뭐요? 이거 백지수, 이게 저 부도수표라니까요. 공수표예요. 줄 수도 없어요. 저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멸망당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저 제약가림도 못하는데 뭘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 않고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라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조금 설득될 듯해요. 근데 우리는 오뚜기 같아서 넘어져도 일어나거든요. 넘어져도 흔들흔들하면 원위치 이렇게 돼요. 잠깐만 어쨌든 저는 흔드는 게 이제 사명이에요. 잠깐 흔드는 거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아요. 하지만 잠깐 흔들어 이렇게 자꾸. 네? 그렇게 하다 이제 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마귀는요 절대 읽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물어보고 그들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들을 다 물어보면 이런저런 걸 얘기해요. 그걸 한마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슨 흡혈귀와 같고 무시무시한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먹음직스럽다니까요. 탐스럽고 이게 아주 맛깔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보기 좋고 말이죠. 절대 마귀는 여러분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깡패 뭐 이렇게 도둑 이런 게 마귀 아니에요. 저 같은 자가 마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도둑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처럼 안 보이는 게 마귀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마귀는 딱 이렇게 안 나타내요 절대로. 물론 이제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지. 근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이 사람들 좋다고 했다니까요. 이야 바벨론 갔더니 인터넷도 되고 와 막 카페도 있고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식당도 많고 야 여기 너무 좋네. 그래서 안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함으로써 범죄하는 것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 돼요. 죄를 지면 무서운 게요. 죄를 짓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그 행위의 의미예요. 죄를 지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요? 1시간 동안 내가 마귀의 종이 되겠다. 한 달 동안 마귀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좀 하면 어떻고 뭐 안 하면 또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했을 때 근데 뭐예요? 계약서. 얼마만큼 내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계약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 뭐 취직을 하든 알바를 하든 주인하고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네. 10시부터
1시부터 2시까지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은요? 종이에요. 그 주인의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막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예? 완전 뭐 요즘 청년들 하는 말로 개무시 당해도 그냥 얼굴은 빨개지지만 웃어야 되잖아요. 이게 종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알바했다는 게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것은 뭐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계약서라고요.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뭘 그걸 했다고 무슨 벌을 주나?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딱 잡히면 마귀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왜?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 뭐가 있을까 합니까? 그것과 사실은 그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조해 봐야 돼요. 이거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하나? 그렇게 보니까 다 해. 다 하네. 아니 세상에 그 사기당한 그 증권회사에다가 계약서를 쓰는데 다른 사람 다 했다고 따라갔다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한다고 따라갈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거죠. 전에 내가 뭐 이런 일이 한 적이 뭐 없었나? 뭐 이런 거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무슨 큰일이 날까? 이건 뭡니까? 이미 자기가 하기로 작정해놓고 설득하는 과정이죠.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큰일 안 났었고 또 앞으로 뭐 일어난들 뭐 그렇게 일어나겠어? 사실은 이미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놨고 하기로 한 거지. 그런데 사실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거리를 막 그 좋은 머리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니 인간적인 정리로도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더군다나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프고 이러면 그 부모들의 애가 끓거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종아리 치고 이게 안 잊혀져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식에 대한 그게. 하물며 옛날 일도 아니고 이제 확실히 이제 앞으로 계속 닥칠 것인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식을 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마귀나 우리는 막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게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자유로운 거지 죄를 짓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이익에 나의 선을 방해받지 않고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죠.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자유와 방종 얘기하잖아요. 방종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방종은 뭡니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스스로를 종이 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원수에게 잡히고 죄의 종이 되는 이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판단으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 기다리시는 거죠. 아시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내려가요. 하나님을 또 멀어진다고요. 버렸어요. 할 수 없잖아요. 버려진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주민들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400년 동안. 근데요, 이거 내 땅이니까 못 들어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버렸잖아요. 그 땅에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 400년 지나서 이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나가라 이렇게 못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노예살이를 하는 이 기간, 사실은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여기서 400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주민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서 살 수 없게끔 범죄를 했죠.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들어올 때 준비가 된 거죠. 이게 동시에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뒤이어지는 말씀.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화났을까요?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해, 이놈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짓밟아, 명예를 더럽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드디어 이놈들을 심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확 풀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것이 심판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모욕하고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제공한 거야. 심판받을 일을 한 거죠. 비로소 하나님이 아야, 이제 내 새끼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에게 잡히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던 자들의 죄가 차서 그 죄를 심판함으로 그들을 멸망하니까 권세가 없어졌으니까 자유롭게 해방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선과 우리가 회개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더 못된 짓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때까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야. 왼뺨도 대주고 오른뺨도 대주고 이마도 대주고 뒤통수도 대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들의 죄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힐 때까지. 마지막에 더럽힐 때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뭐하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래? 예수가 뭐해? 왜 당신 그런 요모냥 요꼴이야? 왜 그래?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다 보면 나중에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돼 있어요. 지금 딱 이 시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 있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잘못한, 대부분 교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도덕성보다 뛰어나요.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착하고요.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들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들어온 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처음엔 조금씩 이렇게 교회를 찝쩍찝쩍찝쩍 대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을 깔아 옮겨버려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두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통을 키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가는구나. 이거 가는구나. 응? 이게 종기가 골마서 딱 어떻게 돼요? 막 성나서 자바짝 익어야 돼요. 터지면 그냥 딱 터질 정도. 이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세상의 죄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대응과 인식이 달라야 한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시는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다. 사실 이거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이 죄악들, 그 죄악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들이 사실은 해소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준비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심판당할 때에 의하고 동시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그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6절의 앞에 그러므로 또 중간에 그러므로 캔이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인과관계죠. 앞에 일이죠. 그럼 이 그러므로 맨 처음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자신들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서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죠. 경험적으로 알았잖아요. 망해봤잖아요. 또 그렇게 망하고 나면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해요. 이걸 몸소 체험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늘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행동거지나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욕먹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확실히 덜해졌죠. 각자 알아서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부모를 욕했죠. 에휴, 저 누구 자식? 여기서 그 아버지를 욕한다고요. 자식이 잘못하면.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영광이 더럽힌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야,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신앙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의 얘기죠. 네? 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신앙을 버리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라고 청년들한테 맨날. 야, 하나님께 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타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겪어본 사람들. 겪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 뭔지 모르거든.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걸치고 있는 게 이게 복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옛날에 떠났다가 동당했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망하기 전에는 부모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놈이라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어. 포로지에 끌려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여튼 올해처럼 뉴스에서 교회가 많이 보도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어제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나쁘다 해도 입력되는 건 뭐다? 교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감정은 변하는 거예요. 형용사들은 감정의 언어니까. 그러니까 감정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박혀 있어요. 교회 박혀. 보세요. 이제 아마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가 올 겁니다. 네. 아주 온 방송사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교회 바이러스만 나오면 교회 그래서 막 이게 전도가 엄청 된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했는데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비참한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들어야죠. 방송에서 들으면 안 되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듣지 못했던 이름을 원수들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알겠죠. 알긴 아는데 잘못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바벨론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정신 안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상의 첨단이거든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 갓이에요, 갓.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갓이냐? 아무도 몰라요. 어원을 몰라요. 근데 이 갓이라는 이름이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는 자기 신의 이름이 갓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아직 그 잔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포로로 생활을 했던 400년 동안 역사가 단절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지만 성경을 떠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것은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초월적이면 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들을 알게 된 거죠.
즉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근데 여기에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정상적으로 거룩한 가정 안에서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포로지에서 핍박받으며 전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 자체도 한계가 있고요. 게다가 번역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여러분, 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온 학생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딱 보고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게 뭐 정상적인 평가겠어요? 그 평가를 가지고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이 기록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는 하세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 성경도 이것도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성은 철저하게 배격돼야 된다니까요. 절대 이것이다? 아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는 작은 모순과 이런 취약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식을 절대화하지 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갈리는 거 보세요. 성경을 봐요. 똑같은 본문을 보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합쳐지지는 않고 계속 쪼개지기만 해요. 쪼개졌으면 이것을 통해서 발전해야죠. 이게 변증법이잖아요. 정반합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정반합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래서 둘이 하다 보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저기 뭐 강릉 속초가 있다더라. 거기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게 역사 발전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넌 그리가 난 이리가 할게. 또 거기서 같이 또 바다로 갔더니 서해로 가자. 남해로 가자. 동해로 가자. 또 갈려. 넌 서해, 넌 남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분리시켜서 고립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죠. 성경의 한쪽 손은 성경에 두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맞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알지는 못하게 됐어요. 어쨌든 알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잘못 알았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여기 긴장이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므로 그날에는 이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므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은 몰랐다가 알게 되었으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알되 잘못 알았으므로,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마침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 이름을 알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좀 다시 번역을 하면 그날에 그를 알리라, 이렇게 그날에 그를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를 알리라.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무엇을 말하는 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인데, 온전한 지식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그 날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람 한 개인으로 보면 뭡니까? 막장이에요, 막장. 막장까지 가면 거기가 그날이에요. 그날 그때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자리에 가면.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 아니잖아요.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그러므로 뒤에 6절에 두 번째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에 그를 알리라. 왜냐하면 내가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그이기 때문이다. 뒤에 있는 내용은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7절에 있는 내용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다? 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서 52장 6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뭐라고요? 천국을 선포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복음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죄인식이죠. 완전히 망한 상태니까. 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때가 그날인 거죠. 그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디 의지할 게 없고, 진짜로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게 그 날인 거죠. 그 날. 그 나라에, 그 날에 내 이름을 알리라. 근데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날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을 얼마나 더 알 수 있겠냐고. 꼭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라.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날마다 더 알아가야지. 이렇게 그 날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소식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아주 무성의한 번역이에요. 아주 정말로 성의 없이 번역했어요. 아마 이거 번역하신 분한테 번역료를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역의 질은 번역료에 비례해요. 번역료를 좀 많이 줬으면 성의를 들여서 했을 건데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요 그게 나타나요.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요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거의 대충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리가 담겨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심각할 정도로 그냥 막 뭉개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 여러분도 이거 많이 읽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나왔고 읽었는데 이거 뭐 그렇잖아요. 뭐 그걸 아시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시의 적절하다, 딱 적기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번역 자체가 매우 잘못되어 있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발로 설명되어 있는 그 사실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묘사한 거예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들 위에서, 산 위에서라고 안 하고 산들 위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 열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산들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시의 적절한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거라 했잖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날.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들려왔을 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이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딱 맞는. 요거를 이제 헬라어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딱 만나는 시간. 요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산들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시의 적절한가. 그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가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평화를 외치게 하며예요. 이게 사역형이거든요. 그가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외치게 돼요. 뭘 외치요? 평화, 평화로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맞아요. 평화, 평화로다 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평화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평화를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인생의 후회가 되고 또 죽음이 두렵고 걱정이 돼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를 외치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주님 품에 안겼구나. 내가 병들고 건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금세 먹구름과 같았던 어둠의 원죄가 물려가고 평화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며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평화를 외치게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통치하신다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시온을 향해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시온을 향해. 시온은요? 교회예요. 교회에 너의 하나님. 이때 너는 단수예요, 단수. 내 하나님이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외치게 한다. 이렇게 돼요. 그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말하며 구원을 외치게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구원받았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해결됐다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제각각의 문제들을 가지고 상태도 다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구원받았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가?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해석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알아들으시겠죠? 맞는 얘기 다 아는 얘기죠. 왜? 여러분 다 경험을 했거든요.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면 평화가 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왕되신 나에게 믿어졌을 때 이야,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야, 기가 막히죠? 이미 성경에 써 있었던 거죠. 이게 성경을 보고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겪어서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복음을 들은 이는 평화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복음을 듣는데 평화가 없어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평화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뒤에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사실은 복음과 같은 거죠.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들은 이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화와 구원은 같은 것이고요. 복음과 나의 하나님의 통치가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복음과 평화와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옷감이 시중과 날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이 네 개의 단어가 이게 복음과 구원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평화, 이 네 개의 단어가 사실은 한 덩어리죠. 그러면 여러분, 평화와 좋은 복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해준 거를 나중에 설교를 듣고 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부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 따로 복된 좋은 소식 따로 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정말 무성의한, 이건 정말 그래서 나빠요. 이렇게 번역하면 나빠요. 차라리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좀 알려달라고 말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평화와 복음의 관계죠. 근데 복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앞에다가 토브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좋은 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와 좋은 복음. 왜 토브라는 말을 복음 앞에, 복음을 나눈다라는 말 앞에 이 토브를 썼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은
좋은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의의 개념이에요. 완성이거든요. 합격의 의미예요.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게 토브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게 해요. 좋게 해요. 복음이 좋게 해요.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평화를 준다. 복음은 뭐 한다? 평화를 준다. 강요받지 마세요. 이거는 강요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평화를 얻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효과예요. 또 근데 평화라는 것은 꼭 복음으로만 오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복음에서 오는 평화여야 돼요. 복음에서 오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이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시설 좋아요. 이런 거는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니, 내 인생에 평화가 왔어. 요새 뭐 우리 집사님 막 생생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앞에 두고 사경회를 지금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뭐 저기 경상도 가서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아니죠. 새벽부터 늦게까지 운전하시고 또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됐었는데, 이게 뭐예요? 평화가 있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가니까 그냥 되네 일이. 그렇다고 또 안 된 사람도 샘되지만 왜 또 저기만 주고 나는 제발 그러지 말래. 반드시 평화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선포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효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효과를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은 평화를 선포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리 가죠. 이게 선교제에 가면 확실히 나타나요. 선교제에 가면. 우리 교회 선교의 절대적인 원칙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지 않는다요. 돈을 지원하면 평화를 얻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만나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런 재정이나 이런 후원을 본다고요. 이거를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과 이런 삶의 경건의 실천과 이런 참음과 이런 사랑의 이런 행동들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뜨면 안 된다고요. 그거 호되게 떨어집니다. 아주 호되게 떨어져요. 박살이 나요. 뱅뱅 돌리지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거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평화가 없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아니든가. 또 하나는 복음이 주는 평화를 원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말고 하나님 나라의 효과만 주세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 복음이 주는 평화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이 이거라고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같지 않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대적인 평화예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예요. 상대적인 평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화가 사라지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상대적인 평화예요. 이랬다 저랬다 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의 특징이에요.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평화를 찾아 헤매야 돼요. 무지개 따라가는 것처럼. 얻었나 했더니 없어지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집 문제가 크니까 월세로 살던 사람이 맨날 그 월세 때문에 시달리다가 전세 처음에 했을 때 평화가 오더니 평화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보냈나? 근데 안 내도 돼. 이야 이게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고약한 주인 만났을 때 옛날에 고인들 그냥 고약한 주인을 만났을 때 월세 늦어지면 막 그 집 앞에 쫓아오는 분도 있거든요. 새벽바람부터. 그런 분에서 이제 몇 년 이제 그 월세살이 하다 보면은 날짜에 이제 막 노이로져 걸려요. 그 어느 날 막 전세로 바뀌었는데 뭐 15일이 날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눈 떴는데 며칠이지 16일 너 월세 어제 한 번 했는데 이런 게 일어나죠. 그 전세에서 이야 너무 좋다. 근데 이제 2년 후 지금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내 집을 딱 마련해서 갔을 때 이상하게 있는 이상하게 이야 평화롭다 그러죠. 게다가 이제 진짜 시켜지고 우울해지고 막 구름 끼고 이제 이놈의 집구석은 치워도 못 있고 막 또 이제 평화 이게 이제 상대적인 평화예요. 세상 평화는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어떻다? 근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절대적인 평화다. 그래서요 대부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거로 말미암는 평화들 주로 뭡니까? 뭐 병 고쳐지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 거, 기모거리가 걷게 되는 거,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 나병 환자가 고쳐주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아시죠? 그 안전벨을 고쳐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 걸어다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예수님 욕하는 거. 차라리 내가 그냥 다리가 못 걸어서 차라리 성문 앞에서 구걸할 때가 낫지. 두 다리 멀쩡했다고 내가 이망신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거.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되는 거, 평화가 오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이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악은 이 세상에서 근본적인 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사실 평화가 없죠. 절대적인 평화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평화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근데 복음이 주는 평화는요. 근심 두려움이 없는 평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 자체가 해소돼야 되잖아요. 원인 자체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서 이런 모든 불행과 악의 근원 자체가 없어져야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적인 평화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평화를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헛된 마음이죠.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이게 영원하기를 바라요. 영원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확실한 안정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 마음에 병 올 줄 알았거든요. 안 없어져요. 나중에는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깎고 발가락도 깎고 발톱이 아니라 몸도 고행을 해요. 불로 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왜요? 없는 것을 구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미치든지, 완전 미쳐버리든지, 그냥 기절해버리든지, 그냥 무시 상태 빠져버리든지.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꿈속에서라도 마귀를 괴롭힐 거거든요. 네? 없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자꾸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원래. 물 없는 물속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살면서 맨날 물 있다고 난리야. 물 묻었네, 물 묻었네, 물 묻었네, 물 묻었네, 물 먹었네. 절대적인 평화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절대, 예수님이 주려는 평화는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화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걸려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여러분, 이제 쌀 씻어서 밥솥에 인제 앉혀놓고 눌러놓고 뚜껑 여는 여러분, 콩나물 넣어놓고서는 가스 인제 끓어오는데 여는 그 뚜껑을 열어서 비린내국 만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때가 와야 돼요. 때가.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거의 최고의 방해꾼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 막 해야 되는데 또 포로한테 잡혀가지고 전화해서 돈 갖고 오세요. 그것도 그 막 만들다가 또 예수님도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오고 또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만 있었는데 너는 거기서 잠잠하라. 또 이제 그 절대적인 평화를 막 만들러 가는데 또 잡혔대. 5천만 원 갖고 오시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막 도레 미파솔 막 그냥 사방팔방에서. 네. 예수님이 그저 세상에 평화를 줄 것 같으면 당장 주죠. 그까짓 그 돈 당장 줘버리죠.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거의 하나님과 필적가는 권세를 가진 게 돈으로 성경에서 묘사된다고요. 돈으로 거의 다 돼요. 진짜로. 사람 마음도 살 수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안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회장님이 뭐 하루에 1,100만 원씩 그 병원비를 들이면서 몇 년 동안 살아있던 거 아니에요. 산 게 아니죠. 죽어도 안 죽게 할 수 있다니까요. 돈만 들이면. 근데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세상이 주는 평화를 줄 것 같으면 너무 쉽죠. 아니 금덩어리 이렇게 다이아몬드 몇 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다가 들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그 아주 신나고 통쾌한 이적 중에 하나예요. 네? 저기 그 아마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아마존에서
그 전에 생각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왔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막 하니까 거기 진짜 원주민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몸체 빨치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느 집에.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진짜로 사르밧과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죠. 안수도 하고. 낫지를 않아요. 나중에는요, 몇 번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기도해서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지, 기도해서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밀림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러면은 좀 뭐 아주 잘 살진 않더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과부로 사는 그 여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불치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다른 선교사가 할 게 있어요? 기도밖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 낫잖아요. 갈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도 갔대요. 근데 또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이제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속으로 아주 확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임한다 했잖아요. 그죠? 생각이 확신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그 엄마에게 손을 내밀라고 해라. 갑자기 손을 내밀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호기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손 내밀 때 뭐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주려고 하시나? 손을 내밀라고?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차라리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기도시킬 수 있잖아요. 네? 내 죄를 사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거거든요. 손을 내밀어라. 근데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뭐 주시려고 하나? 그 혹시 딱 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 두 손을 모아서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내미십시오. 여기 성도님 했겠죠? 근데 사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사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눈을 떴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될까봐 얘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헬리콥터를 불러서 이 아이를 미국의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그렇게 고쳤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벌써 손 내밀기 시작하네. 누가 30cm 자진 갖고. 먼저 손 내미는 거는 잘못했다고 내미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들이 있죠. 왜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라. 지금 주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지금 당장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차버리는 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먹으면 된다고 사기쳤다고요. 뭐 그것만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먹으면 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를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와 맞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 똑같은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한테로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오셔서 이곳에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 나라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평화를 여러분들한테 준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요. 에? 그렇게 없지는 않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평화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모든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자유와 이런 것이 박탈당한 것 같을지라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영원한 평화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버티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헬스나 이렇게 체력 단련 해보신 분들 한계가 오잖아요. 하기 싫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하면 몸짱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해요. 신앙을 버리지 말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상을 지키며 이런 은혜의 도구를 방편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렇게 가는 동안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그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쉽게 넘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존경하던 저뿐이 아니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기념관에 계셨던 목사님. 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유튜브 상에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가슴에 멍들게 했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제2의 종교혁명이래요. 종교개혁이래요.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어서 이제부터는 너무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감명을 끼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쳤던 분이에요. 항암투병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은퇴를 하시고 굉장히 귀감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인터넷에 나오셔가지고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예배당을 너무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모여야 한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요.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대면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의 정신이에요. 끊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화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왜요? 교회가 자꾸 그 교회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니까 나라가 시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데 예배드릴 수 있죠. 있죠. 그죠? 있어요.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not A but B는 아니라니까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신호탄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주는 평화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담을 쌓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평화롭게 지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물과 기름처럼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평화에 대한 논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불행과 악의 근원이 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안 와요? 출애굽 상황에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상황, 이 두 상황을 동시에 보시라고요. 여기가 동시에 애굽이면서 여기가 동시에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바벨론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할 때 구원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어떤 은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날이 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아, 이게 진짜 구원이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더 좋아지고 계속 더 기뻐지는 이게 진짜 구원이지.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좀 힘든 인생을 좀 못 참겠어요? 참을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으셨던 인생의 이런 애환과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억울함, 답답함 기름종이에 다 써놓으셨어요. 다 써놓으셨다.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 죄에게 팔려서 여러분이 내줬던 그것도 다 써있어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와요. 이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할 때 구원을 외치게 한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꿔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죠.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또 구원은 복음의 실체인 거죠. 이 복음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사람마다 복음이 다 달라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돈 생기는 게 복음이겠죠.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정보나 뭐가 복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바깥에서도 다 쓰는 말이에요. 좋은 정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은.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쓸 수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반쪽짜리 복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뭘 주신다대 이거죠. 응?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뭔데?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럼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성경에 써있는 내용들은. 왜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누리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진짜 구원이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원의 방법과 내용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이런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크게 성경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경륜적인 구원, 그리고 신학적인 구원, 이렇게 세 지평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적인 구원, 경륜적인 구원, 그리고 신학적인 구원.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구원이에요. 가장 1차적으로 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구원이 있죠. 그죠? 헬라어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라는 말이에요. 소테리아. 이게 구원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 구출, 안전, 보호, 치료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와예요. 예수와라는 말이 구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된 그 의미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전쟁적인 개념이 많아요. 해방, 승리, 구출, 해결, 도움, 심지어 복수까지도 들어가요. 구약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테리아와 이 예수와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불행,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상황들, 이것을 죄악이라고 해요. 죄와 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런 안전과 평화와 존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병 걸린 사람이 병 고쳐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 이런 뜻이에요. 빚이 있던 사람이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뭐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라를 뺏긴 사람이 나라를 되찾고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도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또 누가 대로 주면 말로 갚을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성경적인 구원, 이것은 현실적인 구원이다.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구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니까. 근데 사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종류의 이런 실제적인 구원들, 현실적인 구원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화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중간 걸쳐서 가야 되니까. 이것을 경륜적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륜적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창조의 계획 안에 사실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전체의 과정이 구원이에요. 창조에 대한 계획의 완성,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특별한 계획인 사람에 대한 계획,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예정이 완전히 실현되는 전체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생로병사를 거치며 태어나서, 그러니까 부모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죽어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경륜적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져 간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종말론적으로 그 경륜의 끝은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성이 뭡니까? 신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했던 말은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이다. 먹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조건. 이 조건을 채우면 조건은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 마귀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인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가 해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거저되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속였죠. 마귀가.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의 마지막 그 절정은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최종적인 형태는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쓰여요, 성경에. 우리말에서는 그냥 다 들쑥날쑥으로 같이 쓰였어요. 일어났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막 쓰여 있지만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나스타시스를 부활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마리아의 오랍이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하면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부활하면 안 죽어요. 죽으면 없어져요. 근데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부활은 죽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이 없어요. 그게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경륜적 구원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근데 그 전체 과정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신학적 구원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게 구원의 서적 9가지. 우리가 이제 나눠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구원의 서적, 그것을 이제 신학적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신학적 구원을 요약하면
속죄. 죄를 속함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그래서 이 성경적 구원과 경륜적 구원을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신학적 구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학은요 싸워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신학을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이 싸우기 시작하면 해를 끼쳐요. 신학은 싸우면 안 돼요. 왜요? 신학은 절대적이지 않다니까요. 신학은 오히려 더 평화로워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신학은. 그런데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된다고요. 맨 먼저 일어난 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였잖아요.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 지금은. 정교회와 로마교회로 이렇게 나뉘어 찢겼어요. 그래서 신학적 구원이 갈려요. 이렇게. 동방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 구원과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 구원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원래 성경적, 이 경륜적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점을 한쪽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패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캐톨릭과 정교회로 이렇게 딱 나뉘어요. 신학적 구원이. 그래서 신학적 구원은 대립하고 충돌해요, 지금. 또 거기다가 이 서방교회에서 또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를 또 신학적이 또 갈렸죠. 그러다가 또 요 개신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회 또 갈리죠. 신학적 구원은 다 합쳐야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을 아는 게 좋겠어요? 신학적 구원을 다 알아가지고 합치는 게 좋겠어요? 성경 한 권 보는 게 좋겠어요? 신학책 10,000권 보는 게 좋겠어요? 저도 한 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식은 오직 성경에 의해 한다고요. 신학적 구원은 다 나뉘지만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 합치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륜적 구원이 나와요. 근데 그 경륜적 구원 안에는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구원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보고, 그렇다면 구원이 이런 거라면 복음은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맨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맨 처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뭘까요? 이제 공부한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을 해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왜? 그게 이제 교리를 가르칠 때 원시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원시 복음. 네. 창세기 3장 15절인 그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걸 왜 원시 복음이라고 하냐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학풍이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최초의 기사,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태어나는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뱀은 사탄이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저도 원시복음이라고 그냥 시험 볼 때는 여기를 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이게 과연 원시복음일까?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는 이 구원은 언제입니까? 타락하고 난 뒤죠. 그렇죠? 타락하고 난 뒤에 그 사단의 머리를 뒷밟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고, 죄를 짓는 동안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이런 영광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8절을 최초의 복음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28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럼 복음은 들려줘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에게 들려진 최초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리가 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복음이죠. 그냥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3장 15절을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 신학적 구원,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죄와 심판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서방신학의 전통에서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최초의 복음으로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써 있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이게 복음이죠.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복음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성경의 최초의 복음은 그래서 어디다? 창세기 1장 28절.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복음. 그럼 복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러면요, 이사야서 52장 7절로 다시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52장 7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구원을, 우리말 성경에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서 참 재밌어요. 구원을 외치게 한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며 구원을 외치게 한다.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맑은 거리, 전혀 물처럼 투명한.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예수화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섬찟한 얘기예요. 구원을 선포한다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외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
성경적인 구원, 경륜적인 구원, 신학적인 구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 참 너무 쉽죠. 그런데 너무 오묘하죠. 야, 예수 안에 이렇게 신학적인 대립과 갈등도 있고, 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계획과 완성에 대한 경륜적 구원도 들어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구원도 예수 안에 다 있고, 그러니까요, 쉬운데, 야, 예수예요. 구원의 실체는 예수. 아멘. 그러니까 복음도 결국은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하면 복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풀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다 쌓고 보면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네? 야, 아담에게서 이미 복음이 있어졌어요. 누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이 예수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수 되는 얘기라고. 예수가 누구예요? 살리는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살리는 이라는 뜻이 생명과 만들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예수 되는 이야기가 구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52장 7절을 그대로 음역하면 예수화를 외친다, 예수를 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쳤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예수화야, 예수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결국 이게 다 예수님 얘기구나.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구나. 결국. 그래서 예수가 곧 구원이고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목표인 거죠. 또 본문에서와 같이 너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통치하시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세요? 첫 번째로 그의 나라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나라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땅이 있어야죠. 땅이. 땅을 건설한다고요. 땅을. 이 땅에 그의 나라의 영토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준비하신 데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맨 처음에 준비하셨다고요.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결국에는 또다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또다시 스스로 인질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거를 1경륜, 2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땅을 준비시키셔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기가
보통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복 받은 거지. 이 건물 사는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땅 옆에 가니까. 더 좋은 건 이거 와야지. 여러분이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게 지금 땅을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업이 주어진다니까요. 왜? 땅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땅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종잣돈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탈란트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오셔서 있는 자는 더 후히 넘쳐주게 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기업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땅, 그 교두보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로는요.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시죠. 이때 그의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들을 부활해서 거기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망가져버린 이 창조세계 전체를 다 리모델링 재건축할 거예요. 싹 다 재건축할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많이 바쁠 거예요. 이것들이 할 일 없으니까 탱자탱자 놀면서 신자들 건드리는데 그때 되면 1분 1초도 쉴 틈이 없을 거예요. 왜? 사람이 망가뜨려도 보통 망가뜨린 게 아니거든. 창조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재창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담이 봤죠?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아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눈으로 야, 아담이 본 게 이거야? 천사가 그러죠? 아담도 여기까지 못 보고 옛날 그만 봤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 여기저기 아름다운데 좋은데 구경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큰 의미 없어요.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땅 한 평이라도 더 준비하세요. 그게 더 여러분들의 이득이에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을 준비시키셔요.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니까요. 존재의 그 거룩함, 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능력과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게 능력과 권위였잖아요. 그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임 통치를 해요. 위임 통치를 하신다고. 주님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셨을 때 지금은 하늘에서 친히 통치하세요. 근데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했을 때는 위임에서 대리 통치하게 해요. 누가? 내가 해보세요. 누가? 내가. 예. 여러분이. 안 믿겨지죠?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조금 가물가물할지라도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죠?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실상. 그랬을 때
비로소 복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특별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바라고 소망했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다른 것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바른 진리로 바꾸고 몰랐던 것을 아시게 되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평화의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구원, 그 절대적인 평화, 이것이 오늘 당장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부활과 함께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마귀가 이걸 먹으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헛된 가능성에 이 세상의 거짓을 깨달아 물리치며 그 나라의 영원한 평화, 절대적인 평화를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알아가며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